반갑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 이 평신도 설교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부활절 하면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지,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요. 그건 지극히 사건 중심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미 부활에 대한 설명을,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활을 맞이하는 너희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사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쭉 전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 그걸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완성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처럼 한원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구약 말씀에서 일관되게 쭉 그 얘기하고 있는 흐름은 결국에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창조하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참 좋았다고 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하던 그 시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랬던 시기가 쭉 또 한 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그런 기록들, 예비하심, 또 여러 가지 배려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을 구성하는 큰 세 가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결국에 이제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의 핵심,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죄인에 대한 구원의 핵심에 있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구원을 그 인도하는 그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어떤 길, 또 하나는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그 일종의 행사. 그 두 가지의 방법을 예비해 주시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쭉 인도하시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저도 항상 느끼지만,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두 가지 수단 중에 율법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이 사람의 죄를 더 키우거나 그렇게 한 그런 일이 쭉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자 했던 그 제사 또한 그 관계를 이어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더 많은 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고 우리 구약 말씀에 쭉 이어졌던 그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쭉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구원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값싸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값싼 구원 덕분에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그런 일들을 쭉 그 역사들이 쭉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에 마지막에 인류를 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에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쭉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새로운 계명인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산 제사를 스스로 산 제사를 드리심으로 산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계명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성시켜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레위기에 굉장히 다양한 제사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이 결국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순결한 제물을 가져다가 뭐 양이든 소든 죽이고 내장 이렇게 긁어내고 또 뼈와 살을 발라내고 그거를 이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이 고난을 쭉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까지 쭉 어떻게 보면 이제 형상화하거나 좀 환원시켜서 치환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제물은 그냥 타고 끝나서 또다시 매번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로 반복됐지만 예수님은 단박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되신 거고 영원한 산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들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우리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고자 하는 그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게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암시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스스로 산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성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지성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려드리고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같이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구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천막 하나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하여간 그러나 실제 이 휘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인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제사의 어떤 그 율례에서든지. 자, 그래서 이게 지성소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면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방 안에 있는데 하늘이 어딘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늘이 어딜까 물어봤더니 창문을 열어봐. 그러면 그곳이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던데 비슷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성소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스러운 곳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지성소는 어디일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답이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라고 잡아놓은 그 구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의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이 지향하고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 말씀은 20절 말씀인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요 문구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문구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십자가도 계시고 부활도 계시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나온 제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엄청 많이 듣는데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개개인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사랑을 하게 되고 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뭐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사랑을 받은 존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연히 주어진 사랑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렇게 값싼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받으신 그 값을 존귀하고 아주 귀중한 그 희생 위에 그 사랑이 실제 결실을 맺은 게 이 구원이고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 용서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 집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용서를 받거든요. 용서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게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근데 뭐 그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용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용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실수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하고 그 처벌을 받는 거하고 용서를 받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랑의 종류죠.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지만 용서를 받는 건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은 그 일은 그렇게 그냥 죄의 대가를 그냥 치르지 않도록 그냥 넘겨주신 그거 이상으로 엄청난 대가가 있는 엄청 귀한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신 계명,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귀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보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시고요,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 예수님이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해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삶이 쭉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진 사랑의 구원의 그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역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한 사랑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 사랑의 증명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완성이고 완전한 승리이자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믿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스로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드러내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 특히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 이후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마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하셨을 텐데, 아 부럽다, 나도 사도였으면 내가 엄청 금방 믿었을지 모르고 또 엄청 큰 일들을 아마 하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아마 그랬을 텐데, 참 믿음이 좀 어렵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참 쉽지 않네,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저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실제 보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쭉 보면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하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은 너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록들인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가 바로 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았던 베드로, 예수님한테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엄청 뗐었어요. 나도 물 위에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긴 합니다. 물 위를 걸어보면 어떤 기분일까. 근데 한참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두려워졌어요. 그러자마자 빠지는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가 3번 부인한 베드로. 통곡했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냐 묻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에는 제가 갈게요, 왼편에는 제가 갈게요 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 자리 청탁이죠. 자리 청탁입니다.
예수님한테 드리려던 그 향유 있죠. 드리던 향유 그걸 돈으로 따져가지고 그게 얼마짜리인데 왜 예수님한테 줬냐 이렇게 했던 유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은 30에 한 유다. 또 유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한참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끌려가고 죽으심을 멀리서 이렇게 그 두려워하면서 보다가 죽으신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가르침도 받고 했지만 실제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안 만난 게 우리랑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나 사도들이나 별 차이 없었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엄청 뭔가가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지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지시를 찰떡같이 붙잡고 믿고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님을 만나고 이 성령님을 만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성령님의 은혜로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 대단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그들이 쭉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어떤 상태의 예수님을 만났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기 전에 만났던 사도들이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아니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님을 구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또 만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숙연해지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게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엄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 귀한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희생과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가야 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찰떡같이 지키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언덕 교우들은 만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이 우리 언덕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경험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언덕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네. 오늘은 이상하게 어떻게 저기 박경호 권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광고를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계속 뭔가를 하게 되네요.
일단 오늘 설교해주신 서재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배상일 집사님. 오늘 서재 집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사건 중심보다는 어떤 의미 중심의 부활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삶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부활의 의미를 좀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재 교사님이 직장에서도 훌륭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그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서재 집사님 직장에서 삶도 간단하게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긴 할 텐데 아주 훌륭하게 저기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대략 난감한 상황인데요. 저는 글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직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제가 잘 몰라도 빛과 소금이라는 그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속성이라고 저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이라고 저는 두 가지 생각하는데요. 항상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항상 제 의사결정이든지 아니면 행동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속성이 무엇일까 보면,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빛은 길을 모를 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물론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내가 이곳이 만약에 조금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어떻게 내가 행동할 때 그것이 고쳐질까,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 같고요.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과연 옳게 정리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내가 그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결론들을 쭉 보면 그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이를 혼내는 일이든 아니면 뭐 채점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은 뭐 보고서를 쓰는 일이든 아니면 뭐 글을 쓰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런 기준들이 항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래도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제가 그냥 예수님을 그래도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제 삶의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설교에 의해서 귀한 삶에서의 모습까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 묵상과 고난주간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성찬 예식과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관한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필사를 완성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주실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의 유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에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분들이 한 주만 더 주시라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성경 필사 계시는 저 뒤쪽 테이블에 했고요.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위해서 아이들도 많이 참가해 주었는데 이제 이현 집사님 아이들 2명도 열심히 참가해 주시고 또한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현 집사님 아이들한테 먼저 선물을 이현 집사님에게 대신 전달해도 될까요? 그리고 어른들과 다른 분들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시간을 드려서 조금 더 못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증정하겠고요. 목사님 나와주시고 이현 집사님. 네. 이래 학생, 이혜준 학생 성경필사 하신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노트는 뒤에 아직 게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성경필사 아니고도 그냥 자유롭게 요한일서 말고 다른 말씀 쓰셔도 되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노트도 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적 교육을 마쳤는데 그 선물을 못 받은 2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원, 오준석 나와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마이크를 껐어요. 여기 정면 쓰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인도에서 있습니다. 언덕교회에서 봉헌위원을 담당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혹시 안찬영 집사님 부가 설명 혹시 필요 없으실까요? 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많이 참석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정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덕락 공동체 나눔 기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늘 저희 해왔던 것처럼 주간 기도로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